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입증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축구 선수가 그 실력이 입증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장 안입니다. 연습 시간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순간의 실수가 팀 전체에 엄청난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이 입증되는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다듬어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교회 안에서는 거칠 거 없잖아요. 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많이 변화됐으니 교회 안에서 그의 신앙이 입증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실생활에서 바로 그의 신앙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약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찬 숨막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는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 아는 것, 교리를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본이겠지만 바로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실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교인인데 교회 나가면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 나가면은 아주 그냥 무기력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많이 듣고 또 이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불신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그분의 신앙이 성숙한 것인지는 불신자들 속에서 엉키고 설키는 세상 속에서 나가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제국 속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의 실생활 속에서 숨막히는, 잡히면 사자밥 되고 잡히면 죽는 그런 실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로마 군사에게 끌려와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로마 군사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왜? 사자들이 밥이 됐습니까? 근데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수심에 가득 차서 비밀 결사들 조직에서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을 급습해서 죽여라 이렇게 가르쳐야 할 텐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수에 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 신앙은 복수에 찬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복수에 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은 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원수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라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넓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기쁨으로 준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생활 속에서 원수 많이 있지요. 직장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 학교에서도 왕따 시킨 사람,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괴롭힌 사람 많지요. 일일이 다 복수하고 살면 우리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1000배나 잘되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함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가 빈 축복 기도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감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병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 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주변에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즐거워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잘 됐네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또 우는 자가 있거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약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정말로 건조하고 단절될 수 있지요. 야고보서에도 주님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공동체 속에서 혹은 너희 주변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슬픈 사람이 있거든 같이 슬퍼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 가서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귀하고 그 귀한 믿음은 실제 생활에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 생활 속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본문 말씀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몇몇이 오늘까지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맛깔나는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그 사회에 끼쳐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워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 복음 전달하는 다리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교우들 가끔 만나서 누가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 없어요 라고 해요. 굉장히 외톨이 신앙, 외톨이 삶을 살죠. 교회 갔다가 집으로 쑥 가고 교회 갔다가 집으로 쑥 가버리고 이웃이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 나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셨으니 화목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화목하는 직분,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학교, 오늘 또 직장에, 오늘 또 사업장에,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불목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목하는 관계, 화평을 이루는 관계는 내가 헌신되어져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여 공감해 줘야 되고 말 같지 않는 말도 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내 삶에서 입증될 때, 아, 저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떠봤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맺어야 되겠지.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뭐 별걸로 괴롭힐 때 우리가 그것에 화평한 관계를 이루려고 내려놓고 또 손해 본 듯 하면서도 그 화목을 이룰 때 상대편 마음이, 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날라리 교인 아니야. 저 사람 진짜 교인이야. 근데 저 사람하고 평생 인간관계 맺어야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화목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요, 여러분, 복음의 그 역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다리를 통하여 내가 믿어진 그 예수님을 또 소개할 때, 알았어, 당신 신앙 인정해. 당신 신앙 인정하니까 당신이 무엇을 말해도 나 당신 따라갈 거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한 영혼을, 한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버리면요, 저 가짜 신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해도 너는 가짜 신자라고 상대편이 딱 담을 쌓으면요, 그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8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 입증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신앙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그 실생활에서 뭐 다 적용 안 될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깔나는 냄새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감동받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로 불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맛을 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임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아버지 평생의 삶이 건강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